창조주 하나님은 안 보이는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죠. 아름다운 거, 만질 수 있는 거, 그리고 맛을 느낄 수 있는 세계. 또 한면에 안 보이는 세계에도 주님께서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인생은 어려울 때가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은 걱정, 근심하는 시간을 힘으로 기회로 바뀌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화이트보드를 사용하면서 제가 그 근심의 4가지를 그렸어요. PPT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주보 안에 이 그림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 근심은 4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적으로, 사고 안에서, 그리고 육체를 통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변도 없고 돈도 있지만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 걱정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걱정 올 때 그 C.S. 루이스는 미래의 근심을 지금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C.S. 루이스는 가르쳤다고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도 그 소망에 바뀔 수 있는 5가지 스텝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렸는데 누구라도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이거 한국어 버전 있나요? 혹시 PPT? 없어요? 예, 오케이. 심바이라고 써 있는데 근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분류합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몇 시간 며칠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왔네. 그것을 씁니다. 쓰고 누구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배웠습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나의 근심, 나의 걱정을 나눌 수 있으면 우리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 여러분의 부모는 어떤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애들이 그냥 잘하고 있으면 안심하고 마음이 여리기 시작하면 그거 준비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 다 아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근심이 있죠. 걱정이 있죠. 그것을 잘 우리가 듣고 있나요? 아빠, 나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어. 엄마, 나는 사실은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 대부분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열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는 설교입니다. 열심히 격려하려고 하고 있는 거 역효과죠. 먼저 들어야죠. 그랬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한테도 말 안 하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어? 왜 그렇게 아픈 일이 있었는데 혼자 견뎠어?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그 아이는 괜찮아요. 누군가가 공감을 해주면 우리 인간은 공감만 해줘도 우리는 이제 내일은 나는 설 수 있어. 그런 힘이 생기게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감하기 전에 우리는 말이 빠르게 하려고 해요. 그때 마음은 문 닫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죠. 지금은 일본에서는 45분, 7.500명 내면서 얼마나 카운셀러들이 바쁜지. 부모가 이야기 안 들어주니까. 근데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시는 부모님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도 이런 시기가 왔으니까 나한테 말을 하는 거구나. 잘 들어주고 잘 들으면 애들이 스스로 우리도 그랬듯이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성경 말씀 보고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단계에 들어가면 좋은데 처음부터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가가 이해해 줘야 돼요. 공감해 줘야 돼요. 그게 만족되면 이제 성경 말씀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말씀 뭐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받기 시작해요. 그때 나의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지만 그러면 저는 지난주 아무 근심이 걱정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근심 걱정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서 나는 말하기까지는 괜찮고 말씀도 보는 거 괜찮고 기도도 하는데 주님의 관심에 그 계속 서는 것이 어려운 거구나. 계속 자꾸 기도하면서 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데 금방 흔들리는 거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그 가운데 나는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가겠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문제에 와도 여유 있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순종하니까 승리를 받았으니까 이제 근심 없을까요? 또 와요. 또 계속 와요. 근데 앞으로 근심이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가운데 20시간 일어날 때 계속 근심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 더 왔네. 나는 나의 인생 프로니까 나는 자기 자신의 프로니까 후쿠사마키도 또 이 문제 왔네. 괜찮아. 이거에 이 파일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 스피드가 빠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 위해서 만들었어요. 간사님이랑 그냥 그 의자에 놓지 마시고 오늘 뒤에 보시면 2020년도 부활주의 동교오늘의 그리스도교회라고 써 있어요. 이 위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을 보냈어요. 제일 중요한 셀레브레이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종교적으로 지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근심, 걱정, 그거에 대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근심에 대해서 프로가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갈 것이다. 그렇게 하면요, 내년 이거 보시면 2020년도 나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1년 지나니까 나는 이 문제 괜찮네. 나는 해방이 됐네. 앞으로 갈 수 있네. 그런 승리의 노래가 우리가 함께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오늘 후반으로 배우지만 이 28장에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PPT 부탁드립니다. 계속 금식에 머무는 사람들, 거기에 계속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걱정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걱정을 사명으로 바꿔주시는 주님께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의 근심, 나의 걱정에 응답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리아가 천사랑 만나고 천사가 가라고 하셨으니까 마리아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어나면서 순종했어요. 이제 무덤에서 토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했어요. 순종하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날 아침에 마리아들에게 최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8장 9절 10절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마리아들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무덤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어났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놀랍게도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안녕하냐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일본 말로는 오하요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게 카이레테라는 명령형입니다. 카이레테라는 명령형은 샬롬도 아니에요. 이거는 be rejoice, 기뻐하라예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선택하라 몇 번이나 그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카이레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첫 번째 메시지가 be rejoice, 기뻐하라. 너는 기쁨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인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몇천 년 동안 유대교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왔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는지,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제사장들이 계속 연구하며 기다리고 그것을 믿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와서 영원한 왕국을 이스라엘에 만들 줄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면서 그 당을 지켜야 된다.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그 배경은 다 잘 알고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요, 지금 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약성경 세계를 모르면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고 기쁨을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부활하신 메시아의 제일 먼저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훌륭한 리더들도 아니고 마그다라의 마리아였어요. 마그다라의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누가 마가는 마그다라의 마리아는 7개의 귀신이 잡혀있던 자매라고 써 있어요. 7 귀신. 모든 귀신이 있었던 거죠. 모든 악령들이. 그래도 그 어둠 속에 있었던 그 한 자매가 예수님이란 직접 만나니까 모든 귀신을 떠났어요. 모든 질병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자유가 됐어요. 예수님만 나의 주인인지 그 자매가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나누었지만 오늘은 우리 바와웨브 학생들이 입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근심의 세계고 하나님이 관점에서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계획이 있어. 주님의 시점과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그다라의 마리아가 그렇게 해방이 되고 놀랍게도 그 마그다라의 마리아가 먼저 메시아에게 첫 번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자매님들에게
그 예배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 여기까지요. 예배자는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돼요. 왜냐고요? 우리는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부활하는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배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아요. 우리는 예배해요. 예배 드려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소레 나쿠테 다이쇼부. Do not be afraid. 부활 아침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 그 다음 단계가 빨라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지금부터 카운셀링 45분짜리 우리가 하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마라. 10절 읽겠습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바로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은 한국 사람의 그 혈통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그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도 바로 가라래요. 빨리 가래요. 근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조금 더 있고 싶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나는 위로받고 싶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런 시간이 없고 가래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 왜냐고요? 우리가 사명을 있을 때, 하늘의 사명을 우리가 받을 때 병이 나도 큰 심이 와도 엄청난 그 파도가 와도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지난주 그 14세 그 유튜버 오늘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사는 거랑 오래 안 사는 거랑 그거는 상관없다. 지금은 사명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다. 20살이라도 사명 없는 사람이 있고 100세가 돼도 사명이 있고 나라 위해서 하늘나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명 있는 사람이 그 인생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3부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에게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심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빨리 가라고.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전해라고 하셨어요.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고, 우리는 예수님을 안 만나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갈릴리가 있는 거 중요한 거죠. 나는 그때 1:1로 예수님과 만났어. 그때 돌아가자. 처음의 사랑으로 들어가자.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몇십 년 교회 다니는 게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게 문제 아니에요. 우리 지방이 5대 기독교 지방, 10대 기독교 지방,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아니, 예수님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나는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됐잖아요. 지금 반대편까지 가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So what? 나는 당신과 1:1로 만나고 싶어.
그 시간 없었잖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로 만나자. 처음 만난 곳에서 만나자. 어떤 아름다운 부부가 몇십 년 같이 살면서 이제 그 와이프가 아프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그 이제 나이가 되고 노인 되는 와이프 그거 도와주면서 케어를 하면서 처음 만날 때부터 생각이 났대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나만 생각하고 얼마나 나의 일에 성공만 생각하고 뒤에서 아무 말 없이 달아와주고 아무 말 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만들어주고 내가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이 와이프가 나를 계속 섬겨왔는데 나는 몇십 년 동안 뭐 하고 있었냐. 처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됐대요.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렇게 우리를 기본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날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로 똑같이 천사를 봤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지진을 경험했어요. 그 여자들이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래도 결국은 메시아나 못 만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고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고요? 너는 어느 쪽이냐? 그렇게 계속 성경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안 만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11절부터 15절까지 그 사람들의 행동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동기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라.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가 문제없도록 해주겠다.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아침에 똑같은 경험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기도가 없었어요. 기도가 없어지면 우리는 다 똑같이 행동해요. 옛날의 방식으로 돌아가요. 나의 방법으로 돌아가요. 그 약성교회 시대에 돌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권력을 갖고 계신 분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자에 가요. 이 사람은 힘이 있겠지. 이 사람 나한테 그 이익을 주겠지. 그런 사람을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원한 힘을 갖고 있지도 않은데 지금은 나에게 어떻게 이익이 있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이야기가 돼가요. 놀랍게도 이날 아침에 제사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십계명에 서 있어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가르치고 왔던 제사장들이 놀랍게도 거짓말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사람을 죽이지 마라라고 수천 번 가르치고 왔던 그 제사장이 인간의 욕심이 있으니까 살인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이것이 인간이죠. 그 중심에 있는 힘이 뭔지 압니까? 결국은 돈이에요. 마네. 우리도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같이 이제 우리의 회사 안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돈이라는 이 의상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끌어가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계속 기도하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저는 이 부분에 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에 약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프로가 돼야 돼요. 이때 항상 저는 약해지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옛날의 반복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2020년도 부활절 후부터 저는 그런 방법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는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지만 증인들은 돈을 받고 거짓말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반대로 또 다른 그룹들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네,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 만날 수 있었어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어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3부 예배 다 함께 약속했어요. 우리 그냥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는 거 아니고 오늘은 저녁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그 교회에 갈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형제, 그 자매, 지금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에서 산조받고 이제 교회 그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님에게 해피 이스타,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자,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자고 우리는 다 약속했어요. 그것을 하셨던 분들을 계시고 잊어버리신 분들을 계세요. 하셨던 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반응표로 안 좋았었다,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것이 대부분 사람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그 문장, 그 사람 마음에 이제 씨앗이 되고 지금은 반응 안 하지만 2020년도 부활절 그 주일 오래간만에 그 자매가, 그 형제가 나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한마디가 이제 며칠 후, 몇 년 후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그다라의 마리아들이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7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뵙고 경배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토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사람들이라고 복수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심했대요. 이상하게 후쿠사마 기도는 이 17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을 의심했습니다 이러고 보니까 제가 안심되네. 제가 이것을 연극으로 한다면 저는 기꺼이 저는 의심하는 제자들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것 같대요. 왜냐고요? 내 마음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배 드리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같고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보이는 세계를 보니까 역시 어려울 것 같고 역시 힘들 것 같고 역시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내 마음속에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경배 드리면서도 두려워하고 경배 드리면서도 의심하고 있는 우리 모습.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와서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동시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로마 귀인들은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그 권세에게 다려갔지만 나는 영원한 권세를 갖고 있어. 이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로마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어.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역시 천사의 메시지와 똑같이 예수님께서 마리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똑같이 가래요. 나가라고. 일어나라고. 여러분께서 그 형제가 누군지 알잖아요. 여러분께서 그 자매가 누군지 알잖아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근데 나는 이 근심이 있어요. 이 걱정이 있어요. 먼저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 있어요. 마리아도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우선순위에 순종하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감정이 어떤 건지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이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네. 그런 새로운 믿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같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찬재윤 목사님께서 이 책을 25주년 기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권 나누겠지만 이 안에서 참 목사님 부부 교회 생활을 하고 계셨고 정말 그 훌륭한 사역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지 못했었대요. 오건자 사모님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갈릴리가 어딘지 몰랐었대요. 사역은 할 수 있고 열심히 봉사도 할 수 있지만 1대1의 안심을 가질 수 있는 그 관계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모하기 시작했대요. 놀라운 방법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어느 날 간도가 돌아왔대요. 참 목사님이 없으신데 사모님만 계셨는데 간도가 돌아왔대요. 간도가 어둠 방에 그 사모님을 집어넣었대요. 근데 그 어둠 당 내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모를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사모님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참 목사님도 정말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고 싶다. 그렇게 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1대1로 만나셨어요. 그런 간증이 있어요. 부부 함께 예수님 만나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책은 말씀으로 살아내는 시간들이라는 제목인데 저는 이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런 간증책을 낼 거예요. 유튜브로 발신할 거예요. 그런 간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간증이 필요해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그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께서 유튜브, 책을 나의 간증을 사용하시면서 내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하나님 그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역사인지 믿습니다. 지금은 BRS 그 마태복음 28장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어떻게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시는지 함께 듣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